오늘 본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혼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 혼혈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화되는 것을 갖다가 경멸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혼혈화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어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자기들의 그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후로부터 계속 복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주전 8년에 예루살렘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는 그 죽은 사람의 뼈를 갖다가 그 성전 사방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까지 사마리아와 유다가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저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예수께서 유대인 율법학자에게,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내세우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최대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부분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그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 답변을 유도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이끌어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단지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끝내면은 자기는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향해서 네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제 율법교사가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웃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시겠는지 이웃을 정의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원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직계 가족과 친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과 같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 원이 있었고 그 다음 둘레 원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고 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구분을 하면서 이웃이 명확해지는 만큼 동시에 적도 그만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겼고 그래서 서로 상종하거나 친구가 되는 일이, 이웃이 되는 일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세우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꼬불꼬불하고 아주 길이 험했고 또 강도들 도둑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는데 강도들이 이 사람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쯤 죽게 된 것을 갖다가 버려두고 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누군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그 정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고 사랑을 줄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또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꼬불꼬불하고 험하고 강도나 그런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아주 극심하게 덥고 햇빛이 뜨거웠고 또 어두워지면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추워지고 일교차가 아주 극심하게 큰 곳이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죽기 딱 좋은, 죽기 십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란 곳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뭐 제사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업무를 보고 이제 자기 그 임무가 다 끝나면은 한 8일 정도 거기서 이제 일을 본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진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직자들은 버리고 갔는데 정작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의 실프 여관에 가서 돌봐주고 또 여비가 더 들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더 돈을 줄 테니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돌봤습니다. 손수 친히 돌봤고 그리고 본인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비용이 들면은 내가 와서 갚아줄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떠나야 할 만큼 이 사람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바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서 한가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따로 떠나면서도 또 따로 비용이 또 들면 돌아와서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완전히 회복을 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교사처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을 보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혹여 시체를 만져서 자기가 혹여라도 더러워질까봐 의식상으로 부정함을 입을까봐 그거를 원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근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은 일정 기간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맡은 바 자기 일을 수행하려면은 스스로를 이렇게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업무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의식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잠깐 한동안 부정해지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지 영원히 부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자가격리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죽어가는 사람의 처지보다 자기가 한동안이라도 의식상으로 부정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께 대해서 이웃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초점을 옮기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3장 27절을 읽어보시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서울에서 그 60대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운전 중에 갑자기 졸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뒷좌석 승객이 있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출동을 하기는 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운전하시는 분이 사망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앞차와 추돌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는데, 운전자가 중태에 빠진 걸 보면서도 그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운전자가 중태에 빠져가지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는데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자기 시간 몇 분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기 시간 몇 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몇 분만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전화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몇 분이면 구급차가 달려오는데 5분이면 뭐 경찰차든 구급차든 한국은 다 오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싫어서, 그게 귀찮아서 내지는 자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렸습니다. 굳이 뭐 택시 예만 들지 않더라도,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해가지고 이렇게 비극에 아주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다문화 사회가 확장되면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또 다문화 사회가, 이 세계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한 5%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을 유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인종차별의 피해를 당한 것들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또 예민한데,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한 곳에서 영어 강사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갖다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 흑인을 거절하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 동유럽의 백인을 갖다가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의 이 부모들이 피부가 검은 사람을 꺼린다는 것 말고는 다른 원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유치원인데, 분명히 영어를 메인 아이디어로 하는 유치원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제2 외국어로 하는 그 사람을 단지 흑인과 백인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은 거절했고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영어에 서툰 한이 있어도 백인이어야지 영어 유치원 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흑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선진국 출신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출신들은 이 아프리카에서 온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런 흑인들보다 한국에서 받는 대우나 아니면 이렇게 처우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흑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이지를 않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를 볼 때에 이제 그 한쪽이 피부색이 좀 검거나 어두우면은 이런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한쪽이 백인이면은 이런 가족은 글로벌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백인이 아니고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 출신이면은 이게 그 이후로 차별을 당하거나 아니면 혐오 발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소위 글로벌 가족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결혼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문화 가정을 대할 때에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어떤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편견이나 아니면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다문화라고 불리는 게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신문 기사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의 그 다문화 가정 학생의 그 인터뷰를 실은 것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래 뒤 선생님이 다문화 남아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나도 이름이 있는데 다문화로 부르셨다. 선생님이 내가 마치 잘못을 했다는 듯 말씀하셔서 큰 상처를 받았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단지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얘들은 위험한 애들이야,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야 라는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논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얘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을 받다 보면은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품게 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심성이 망가진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은 사회에서 얘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해놓고 차별을 당해서 아이들의 성품이 망가지고 그래서 얘들은 위험한 애들이다. 그렇게 또 편견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직접 겪고 있듯이 인종차별의 문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뉴스로 볼 수 있듯이 뭐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뭐 한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아담 이래로 타락한 죄인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경계선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은 이런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경계선, 그러니까 인종과 율법에 따른 경계선은 이웃에 대해서 아주 편협하고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그런 제한적인 개념이나 태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개나 돼지 수준의 이 원수라고 여기던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내세우시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정치나 지역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기준에 따른 이런 경계선이라 하여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율법 교사의 질문,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민자 입장에서 다인종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적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인종적이나 문화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에게 경계선을 긋습니다. 스스로 이민자이고 이민자로서 차별을 많이 경험을 했고 이민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민족들을, 다른 인종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젠가 미주 한국일보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직전의 학생들, 그 사이에 잠깐 짬이 있는 이 학생들을 모아서 좌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좌담회에서 그 청소년들이, 내지는 청년과 청소년기 사이에 있는 그 학생들이 부모 세대에 대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부분, 또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도대체 자기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인종들을 우습게 여기냐,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다른 인종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할 때에 인근에 있는 한인교회를 한 곳을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겉보기에 굉장히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런 그 보기 좋은 두 분의 연로하신 그 안수 집사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시기는 한데 침례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아니라 침례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아니고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이 안수 집사님이 사실은 장로교회 장로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일본의 수상이나 서로 간에 뭐 직제는 좀 다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둘 다 국가 정상이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장로교회 장로님 같은, 그 장로교회 당회원 같은 그런 직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교회에 출석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그 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중 장남이 백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여자친구지 사실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안수 집사님 네 분이 백인 며느리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끝까지 반대하고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이 아들과 백인 며느리를 서로 갈라놓았습니다.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남미 쪽에 있는 어떤 한인 자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 남미 쪽에서 살고 거주하던 한인 자매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아들과 급하게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 집사님의 태도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었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경멸하던 그 유대인들의 태도하고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 장남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거의 태어나서 그 시절에 미국에 왔고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미국에서 자랐고 영어는 완벽하게 자유롭지만 한국어는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미국 사람인 그런 완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아내하고 어울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이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들에게 억지로 이혼을 시킨 겁니다. 인종적인 편협성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걸 지금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이 인종적인 경계선을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환상까지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네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속에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더럽다고 속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러한 사랑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계층 간에, 인종 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경계가 되었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또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나 이웃에게조차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정말로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 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인종적인, 문화적인, 내지는 종교적인, 계층적인 기타 다른 어떤 모든 어떤 경계라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저와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